성경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13편) 1절에서 9절인데 봉독은 6절에서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6절에서 9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하게 제목을 목회자들이 언제나 고민 중에 하나는 매년 똑같은 절기 예배 때가 좀 어렵습니다.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성탄절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가. 올해는 다른 본문을 좀 새벽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좋겠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비교한다면 구약은 옛날 계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라는 말이죠. 또 구약 성경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예언의 성취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언가를 지목하면 신약은 그 무언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넓은 범위에 적용한다면 구약의 모든 의식법과 규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에 기록된 것은 결국 한 구원자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유기적 관계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써준 언약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돌판. 물론 이제 그건 대표적인 거지만 이게 기록한 거잖아요. 옛 언약은 이렇게 기록해서 준 건데 이제 새 언약은 어떠냐? 내가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돌에다 새겨놓으니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하려면 마음에다 새겨야 돼서 속에다가 내가 그 언약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인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구약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약이든 구약의 말씀이든 지킬 만한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혹 어떤 분들은 구약 말씀은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구약과 신약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기적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언과 성취라고 어떤 표지판이고 그 표지판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구약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고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의 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구약 말씀도 지키며 살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옛 언약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왜 오늘날 뭐를 지켜?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신약과 유기적 연결 속에서, 즉 예언과 성취라는 관계, 또 율법의 결론적 표지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유기적 연결 속에서 창조와 재창조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우리는 일요일 안식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신 게 안식이에요. 다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고 재창조이기도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없었던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부활은 없어요. 뭐만 있는 거요? 죽는 것만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의 그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에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창조의 완성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의 완성으로서 신약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 날이.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날, 그날에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늘날 사순절과 부활절로 지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죽지만 이스라엘은 살리시고 그게 상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은 부활절, 사순절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거잖아요. 77절도 왜 지키느냐? 77절은 부활절에서 77에 49, 50일째 지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에 성령님이 오셔요. 오순절하고 77절은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오순절로 지키고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이 모든 추수를 하고 지키는 것이니까 신약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계명으로 지켜요. 십계명은 그대로 지켜도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대한 사랑, 5에서 10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외의 모든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언을 뽑아본다면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잖아요. 고향은 나사렛인데 왜 태어나는 건 베들레헴이냐? 물론 우리는 태어난 데가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잠깐 태어나고 바로 이제 좀 피신하시기도 하지만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시다가 베들레헴에 왜 가냐고요?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금 받으려고 호적을 빠진 사람도 호적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조사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만삭이 돼갖고 갔는데 거기서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다. 그게 근본인 상고고 영혼에 있는 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타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일 것이다. 그런 예언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신약은 증언하잖아요. 이렇게 예언과 성취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양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고 때가 되자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사를 예언과 성취라는 기록의 말씀의 증거에 따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기억해가지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특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탄절 신앙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오늘 시편의 예를 들어서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과 성취의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성탄 사건과 같은 사건을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차원에서도 이 성탄절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예수님의 성품이 성탄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성탄절을 보자. 예언과 성취라는 입장에서의 성탄절,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신 그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주어진 성탄절라는 것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성탄절로 보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품은 경배도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시편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한번 시편 113편 아까 봉독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세상에 어떤 신화에도요. 세상에 어떤 신화에도 예수님 하나님 같은 신이 없어요. 세상의 보통 신들은 높은 곳에 좌정하면서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 신들이 뭔가를 할 때는 그냥 거기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지 땅에 안 내려와요. 내려올 이유가 없죠. 신의 수하인 영적 존재들이나 인간들을 시키는 행동이 그런 신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천지와 하늘과 땅을 살피시는데 세상에 먼지더미나 거름더미에 파묻힌 사람조차도 그 형편을 낱낱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 냇가에서 고기 잡으려고 보면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보통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 막 손살같이 움직이면 뭐 잡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더 힘든 경우는 물고기가 모래 속에 들어갔거나 진흙 속에 들어가 버리면 못 찾죠. 아예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진흙을 헤치면 찾는다고요? 진흙을 헤치면 물이 꾸정해가지고 더 안 보여. 네. 진흙에 있는 걸 잡으려면 어떻게 물을 다 빼야 돼. 물을 다 빼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을 다 그냥 뒤집어 내면 잡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비천하여 스스로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훈련하고 다듬어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 하나님 친히 스스로를 낮추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해요. 스스로 낮추셔서 위에서 밑에만 봐갖고는 안 돼요. 낮추셔서 내려와야만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셔서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다듬어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기까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성경이 지목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는 천한 직업의 목동이잖아요. 학자들 중에는요, 그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목장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양 한 마리를 살리려고 사자와 싸우겠느냐는 거죠. 자기네 거라면 그렇게 크게 혼이 안 나니까. 사자와 싸우면서 양을 지키는 건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자와 싸워도 죽게 되는데 그냥 버려버리고 도망가야지. 물론 한 마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생각도 하겠지만요. 남의 집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적으로 일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땅이 하나도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양이 없다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 남의 집에서 양을 친다? 엄청 가난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그래도 비싸기라도 하지 양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네. 다윗은 참으로 먼지 거름더미에 있었던 자였는데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성 중에 가장 천대받고 고통받았던 여인인 아기 낳지 못한 여인을, 그래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형편에 있었던 여인을 집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성공만을 보기가 쉬워요. 그의 고통스러운 삶은요, 거의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고통이 훨씬 크잖아요. 아기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술 취한 자처럼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녀를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를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시잖아요. 성탄절의 사건은요, 이 성경의 이 사건은요, 성탄절의 사건의 예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무지렁이 같은 지렁이 같은 연약한 우리들이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탄절이 없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투표권이 아직도 없었을지 몰라요. 평등이라는 거요? 그런 거 상상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 계급 사회가 지금도 계속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계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낮은 자들이 우리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의 그러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구약의 이 사건은 성탄절의 예표와 같은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신도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성품을 가지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낮고 천한 자리까지 살피셔서 그 속에 거한 낮고 천한 자들을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렇게 뽑으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뽑음으로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사람답게 사는 높은 사람들도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 그게.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요. 여러분 부자가 구원받는다면 가난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부자도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냐,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제가 성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구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 앞구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 말이 꼭 성탄절에 예수님 찬양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이 이름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이 이름이라는 뜻의 현대적인 가장 중요한 해석이 성품이라고 연구한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성품이래요. 구약 성경에 두 가지 경위를 제외하고 이 이름은 성품과 명예와 권위를 뜻한다고 하고, 신약 성경에는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성품과 권위로 해석하면 정확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성품으로 해석하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성품이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가 거기 작용하는 것이고, 또 성품이라고 만약에 해석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서 그 이름을 사용하면 응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게 되면 그 무당 푸닥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이름에 성품을 넣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성품으로 해석하는 게 엄청 놀라운 의미가 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그 삶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친히 살피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높이 세우시는 구원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특별한 성품이셔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성품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성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으신, 예수님이 그 성품을 꼭 닮으신 것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셨게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시기에 그렇게 인간으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이나 한나를 친히 낮아지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으로까지 낮아져서 오신 것은 당연하기까지 해요.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경배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사건이 예수님의 성품 사건으로 성취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하는 성탄 경배도 드려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2022년도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낮아져서 섬기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 드리지만 동시에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경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예배와 축제는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축제이지만 동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세상의 낮은 자들을 낮아져서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 성품 닦기를 소원하며 경배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져서 섬기신 예수님의 성품, 마음에 새기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